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그 약속 붙들고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우리 계속해서 아브람 시리즈,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계속 그냥 이 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뭐냐면 그냥 막 무작정 앞을 향해서 막 가는 거라고 합니다. 방향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걸어가다 보면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같은 곳을 뺑뺑 돌던가, 아니면 더 위험한 어떤 절벽, 낭떠러지에 갈 수도 있다라고 등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등산 구조 전문가들이요, 보통 이렇게 조언해 준다고 합니다. 등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잃었을 때는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확실히 알았던 지점으로 돌아가 있으라 라고 조언해 준다고 합니다. 등산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때로 삶의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때때로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기도가 뜨거웠어요. 예배가 기다려졌어요. 말씀 읽는 게 막 기뻤습니다. 말씀이 막 꿀송이보다도 막 더 달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식어갑니다.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는 습관이 되고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런 질문하죠.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난 어디서부터 길을 잃어버렸던 걸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말씀, 이 성경이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답을 보여줍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더 열심히 해, 더 멀리 가 라고 하지 않으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 자리로 돌아와라.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을,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창세기 13장에서 바로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러분 지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심한 기근을 맞아가지고 그는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여러 가지 수치와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결국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 실패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실수를 저질렀죠. 그러나 놀라운 건 그 다음 이야기인데, 그 실패 이후에,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서도 자기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람이 어디로 갔는가 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는 새로운 길을 찾지 않았어요. 새로운 전략을 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하나 선택을 해요. 그게 뭐냐? 처음 재단이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갔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자리가 어딘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에 대한 답, 우리 은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좀 나눌 은혜는요, 믿음의 회복은 첫사랑의 자리로부터 돌아오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이라고요? 첫사랑의 자리. 예,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이요 매우 의미 있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심각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막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벌어졌잖아요. 성경은 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3장은 그 실패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 같이 오늘 본문 중에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다시 가는가 한번 봅시다. 한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실패, 애굽에서의 부끄러움, 애굽에서의 수치를 뒤로하고 가장 먼저 향했던 곳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남방 네게부라는 곳을 지나 베델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그가 어디로 돌아왔대요? 베델이 뭐 했던 데래요?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 전과 같이 장막을 치고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래요. 그곳으로 돌아왔대요. 어디로? 그곳으로 돌아왔대요. 그러면 그 돌아온 곳에서 마지막에 뭘 했대요?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 뭘 했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즉 아브라함은 일단 그가 서 있는 땅을 다시금 애굽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 길을 잃었다 생각합니다. 내가 실수했다. 실패했다. 여겼습니다. 전에 장막을 치고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그는 일단 물리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발자국의 회귀가 굉장히 중요해요. 발자국의 회귀가 중요해요. 마음의 회귀뿐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 발자국의 회귀가 중요해요. 발자국의 돌아서기 중요해요. 어느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우리의 진심만을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도입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면 어떤가?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심지어 뭐 꼭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만 하나?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심도 있게 다가오는 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발걸음이요 결코 그런 말들에 묻힐 정도로 가벼운 건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네. 그 예배의 자리로 다가오는 것 그게 결코 의미 없거나 습관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발걸음의 회귀가 바로 믿음의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발걸음으로 그곳에 다시 돌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그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이름 누구의 이름? 예,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이요 얼마 전까지 심각한 기근 중에서 그의 마음에 온통 기근이라는 이름들이 막 떠나질 않는 거예요. 기근 심각해. 근데 위협 그 이름 기근이라는 이름이 그 마음에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 이 막막함이라는 이름이 그의 마음에 막 가득 찼어요. 그것을 떠나 애굽에 갔을 때는 또 하나 어떻게 하면 내 아내와 나의 목숨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어요. 불안함. 근데 그가 다시 물리적으로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전에 장막을 치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 예배했던 그곳으로 그가 물리적인 발걸음으로 회개했을 때 그의 마음에 다시금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던 거예요. 잊고 있었던 이름.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데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할 때 이름을 부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하면 카라베셴 여호바라고 합니다. 카라베셴 여호바. 이건 단순히 명칭을 부르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이 아브라함이 다시금 자기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공적인 예배를 회복했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신을 다시금 불복시켰다 라고 하는 의미들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귀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그가 다시 귀환했다. 유명한 구약학자 브루스 K. 윌키라고 하는 분이요, 창세기 주석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베델 귀환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언약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는 애굽에서의 이탈 이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다시 맞추기 위해 첫 약속의 장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애굽에서 수치스러운 실패를 통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냐? 야, 애굽의 풍요로운 나일강보다 비록 내가 기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제단 곁이 나에게 훨씬 더 안전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회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회개, 우리가 회심이라고도 하는데 이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그 원점으로 나의 삶의 좌표를 다시금 돌이키는 것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내 발도 돌이켜서 다시 그 원점의 자리로 가는 것을, 그게까지가 회개, 진짜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 길에서 다시금 기준점을 잡고 올바른 기준점으로 돌아오는 그 용기와 결단까지가 진정한 회심,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막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서 이제 너무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데 좀 텐션을 올리셔도 돼요. 아멘 좀 더 크게 하셔도 되고. 아멘.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 혹시 나태주 시인이라고 아십니까? 나태주 시인. 이름 들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시 들으면 하고 아실 거예요. 불꽃 1이라는 시거든요. 나태주 시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이 시 쓰신 분이 나태주 시인인데 이거 다 아시죠? 예. 그분이 쓴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너를 아끼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요즘 제가 친한 목사님들과 함께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에세이 책 중에서 길을 잃었을 때 라고 하는 한 챕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딱 맞아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나는 촌사람, 서울 시내를 걷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언제나 서울역을 찾아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오래전부터 서울역 찾기가 길을 걷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무 곳에서든 틈만 나면 걸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나 자신과 만날 수 있고 나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끝없이 걷다 보면 차차로 나는 내 안으로부터 울려나오는 내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호수의 밑바닥 깊은 어둠으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입니다.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듣는 일, 이것이 시작입니다. 아멘. 이 나태주 시인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한데 자신이 충남 서천 출신 촌사람이라 저희도 서천 출신 있잖아요. 촌사람이라 예전에 서울에 올라올 때면 항상 그가 처음 서울에 상경했던 그 시작점, 그 서울역이 자기의 어떤 서울의 시작점이 항상 모든 거에 기준이에요. 서울에서 길을 잃어버려도 뭐만 찾으면 돼요? 서울역만 찾으면 돼. 그게 기준이야. 예, 이 나태주 시인에게는 그 서울역이 기준점인 거예요. 원점인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때론 인생의 극심한 가뭄을 맞이해서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 살 길을 모색해 보다가 뼈아픈 실패도 맞이해 보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실패를 통해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실패 가운데서도 약속을 거두지 않고 여전히 애굽에서마저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기를 살리신, 자기를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기준을 삼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기준이 되는 서울역이라면 그게 바로 오늘 그 말씀에서 등장했던 그가 처음 장막을 세운 자리,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자리가 이 나태주 시인에게는 서울역이 기준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리가 기준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시선을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남의 얘기 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길을 잃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라고 항상 똑바른 길로 갈까요? 저도 종종 길을 잃어버려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막 기도가 뜨거워지고 앞서 말씀드렸듯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막 식어갑니다.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여요. 예, 그렇게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더 좋은 길을 찾으려고 헤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준점으로 돌아오는 것. 나태주 시인에게 그 기준점이 서울역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기준점이 제단이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준점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기준점은 어디입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의 자리, 처음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에, 그 약속을 받았던 그 믿음의 그 자리에, 여러분 거기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서울역일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처음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길을 잃었다 여길 때 억지로라도 말씀의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 보십시오. 신앙의 회복은 언제나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발걸음은 예배당 가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준점으로 여길 우리만의 신앙의 서울역, 우리만의 베델이라는 재단,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 눈물을 흘렸던 그 신앙의 서울역, 그 첫사랑의 재단, 지금 잘 쌓아져 있냐 한번 되돌아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인생이 꼬이고 때는 광야를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서둘러 이거 안 되겠다, 저 애굽, 저 애굽으로 가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이 가장 은혜에 충만했던 시절 했던 신앙의 습관들을 한번 복구해 보시기. 그게 뭐 어떤 분들에게는 새벽에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고, 뭐 그게 수요 예배일 수도 있고, 성경 필사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 묵상일 수도 있고, 큐티일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오늘 나의 믿음의 실패를 오히려 나의 신앙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수를 감추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수치를 안고 다시 기준점 되는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가로막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올해 교회 결석하면 이제 그거 막 걱정하세요. 부끄러워서 못 나가는데 내가 안 나가다가 어떻게 나가요? 아니 그게 그 실패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물이 되지 않게 언제든 오세요. 언제든 그 서울역으로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디로 돌아가는가가 중요한데 그 회복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로 용감히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다시금 그 첫사랑, 그 기준으로부터 시작함으로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삶의 회복까지도 얻어내는 우리 귀한 하한장로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은혜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시작. 은혜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나눌 두 번째 주제 은혜는 뭐냐면,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간 자가 나의 목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여유를 가진 신앙인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지향,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다음들 한번 봅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응답과 성공, 그리고 부유함, 풍성함,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오히려 가장 경계하고 그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게 진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응답과 축복이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고향과 아비의 집과 친척을 떠나서 갔을 때 이런저런 우여곡절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게 회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13장 2절의 말씀, 또 오늘 본문 중에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떤 상황들에 처하게 되었나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자식과 병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의 그들의 동각에 동독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리가 많아서이니라. 없었음이니라. 아멘. 자, 우여곡절들이 막 있었지만 매국까지 내려가고 막 기근 받고 이랬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은과 금과 가축이 풍성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축이 막 많아지니까 오히려 땅이 좁아질 정도가. 여러분 이런 상황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는 상황이에요. 막 내가 돈을 버는데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금고가 꽉 차. 더 늘 금고가 없을 정도야. 뭐 이런 상황 그렇죠. 예.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더 이상 교회 자리에 앉을 데가 없어서 막 사람들이 예배도 못 드리고 막 돌아가. 이런 상황들 우리가 얼마나 막 기대하고 꿈꾸고 그런가. 아멘. 그런데 아브람과 조카 롯에게 그런 상황이 이제 주어집니다.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이 땅에선 도저히 막. 근데 문제는 그런 성공과 풍요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는 오히려 돈이 부족할 때는 문제가 없대요. 그때는 더 잘 간대요. 교회가. 기적도 일어나고 많이 채워주시는데 교회에 막 물질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막 빵빵 터집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이 영역 다툼이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막 땅이 없어지니까요. 근데 이때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 보인 반응이 굉장히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 8절과 9절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너 나한테 저라 네 목자라 서로 박해하지 말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요 남의 이야기를 읽으면 쉽지만 내 이야기가 되면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쉽게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조카 롯 내 아들도 아니고 뭐 조카라고 한다면 뭐 가깝다면 가까운 친족이지만 또 멀다면 먼 친족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선택권을 먼저 조카 롯에게 오롯이 양보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요 단순히 땅이 부족하다, 공간의 부족이 아니라 이제 무슨 문제로 넘어가냐면 우선순위의 충돌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은 연장자가 먼저 선택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본 그림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른된 아브라함이 그 권리를 먼저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런 아브라함의 놀라운 태도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걸 믿음의 여유다. 믿음의 여유다. 라고 이름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양보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제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해요. 저는요 우리 하얀장로교회 성도들도 이런 믿음의 여유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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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여유를 가진 멋진 신앙인들로 성숙한 신앙인들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 그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으로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운 데.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아브람과 조카 롯이 한정된 땅에서 자신의 늘어나는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형국은 마치 풍요로운 믿음과 한쪽에서는 결핍의 신념이 대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럼 쉬운 말로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조카 롯은 땅이 부족할 정도로 양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그것도 부족할까봐 더 얻고 싶어서 막 두려워하며 결핍의 마음으로 다른 인생의 선택지를 막 눈여겨보는 거예요. 아 어떻게 더 불릴까? 어떻게 해야 더 많이 가질까? 이 결핍의 시간을 가지고 막 다음 행선지를 막 찾아보는 거예요. 반면 아브라함은 풍요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다음 스텝을 선택하는 거죠.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난 거기가 어디든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거기가 어디든 좌할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권을 먼저 조카 롯에게 넘겨줄 수 있던 비결이 바로 그런 그 안에 이미 마음이 풍성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이런 뭐 특정한 땅에 묶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에 내 인생의 복이 달려있다는 걸 여태까지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심각한 기근과 애굽에서 아내를 뺏길 뻔한 사건을 통해 중요한 믿음 레슨, 믿음 수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내 생명을 지키려고 꾀를 내고 거짓말했을 때는 오히려 아내를 뺏길 뻔했지만 가정이 풍지박살날 뻔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애굽 땅에서마저도 모든 것들이 회복되더라. 이런 것들을 배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과 믿음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생겼는가?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만 한다면 광야도 옥토가 된다는 이 복의 근원적인 정체성이 그에게도 이제 있기 막 시작하고. 저는 오늘 우리 하얀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확신과 믿음의 여유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른 이들에게 대해 너그러운 사람들, 특별히 이득이 걸린 문제 상황 속에서도 때로 양보가 가능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에 대해 아주 좋은 실화가 있어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이거 쓰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치약으로 유명한 콜게이트라고 한 치약이 있어요. 예, 그 회사의 창업자인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분의 실화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한 소년 시절에 집을 나와서 돈을 벌려고 배를 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근데 그 운하선 선장인 노인 선장이 그 어린 소년이 돈 벌러 가는 그 콜게이트에 이런 말을 해줬거든요. 야, 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너의 파트너로 삼아. 그럼 너의 인생이 성공하고 좋은 곳을 갈 거야. 이런 이 조언을 선장님이 어린 소년에게 해줬거든요. 그가 이제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가서 그 자기가 도착한 그 지역에서 처음에는 비누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독실한 기독교 친구에게 또 이런 조언도 들었다 그래요. 야, 너 비누 만들잖아. 너 사장이잖아. 그럼 비누 막 어떻게 이윤을 남기려 이렇게 만들지 말고 비누 정직하게 잘 만들고 또 네가 그렇게 이윤을 얻었다면 하나님께 드릴 걸 먼저 드려. 그 독실한 친구가 그 콜게이트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자기의 인생의 시시때때마다 좋은 조언을 해줬던 그분들의 말들에 감동을 받은 그 콜게이트가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정직히 사업하기로 결단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의 사업이 빈으로 시작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치약을 통해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 콜게이트가 번창하면서, 저도 얼마 전에 썼거든요. 콜게이트 치약. 네, 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콜게이트가 번창하면서 그에게 철칙이 있었다. 그게 뭐냐? 내가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들과 이익분배 또는 상권 다툼이 일어날 때 내가 먼저 양보한다. 이게 철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운 믿음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처럼 행동했다. 그는 무리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서 법정 다툼을 일으키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는 길을 택했다. 그럼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야, 너 사업하는데 그거 다 많이 해. 뭐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 양보해가지고 뭐 언제 그 보이고 언제 사업업자고 그래. 라고 막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비웃고 이야기할 때 그 콜게이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아니야, 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공급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아멘. 그는 이렇게 그가 항상 부족하다, 더 가지고 싶은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정직을 택하는 믿음의 풍요로운 여유를 가지는 길을 애써 선택하였고, 그래서 결국 이 콜게이트 전 세계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 신앙을 통해 양보를 하니 어리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100% 신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 배포를 가진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믿음이 좋다. 교회나 세상이나 가정이나 우리 일터 안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먼저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짜 배포 있는 멋진 신앙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 더 크게 나와야 돼요. 아멘. 갈등의 순간에 우선권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큰 믿음임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직장에서 프로젝트의 공로를 두고 다툴 때, 혹은 가정에서 유산 문제나 일상에서 사소한 이익을 두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할 때 여러분 용기를 내 아브라함처럼 한번 말해보십시오. 당신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럼 그 이후에 내가 나머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에서 우리 따로 그리스도인들의 계산기를 따로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득만을 자기의 계산기에 놓고 막 계산하고 두드려 넣을 때 우린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계산기에 추가해 넣습니다. 우리도 뭐 어떻게 계산을 완전 안 해요. 우리도 계산하죠. 근데 거기에 뭘 더 추가하냐면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우리가 양보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계산기에 추가해 넣는 거예요. 우리들 사람과 상황만 계산하느라 하나님을 빼놓아요. 내가 양보해서 50을 손해보더라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그것 때문에 나에게 100을 채워주신다면 50 이득이죠. 아멘 안 나오죠? 아멘. 네, 아멘 안 나오죠? 그냥 50 손해. 저는 이번 한 주 우리가 사순절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여유, 즉 손해보는 연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선택을 내릴 때, 특별히 우리에게 이득이 달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사실 가장 위험한 기준은 남들 보기에도 좋은 것, 세상 보기에 성공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뛰어넘어 영적 이득을 보는 눈들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예, 뭐 무조건 그때 막 무조건 손해 보라는 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시세요. 인간 보기에 좋은 조건의 제한이나 투기 또는 투자의 기회가 올 때 여러분 겉모양만 보지 말고 그 깊은 영적인 환경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여기에 투자할 때, 내가 여기에 이득을 보려고 뭔가를 할 때 내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눈앞에 있는 당장 이득만 살피고 결국 그 믿음의 분별력과 실력을 가지지 못한 조카 롯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어디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10절인데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가 뭐와 같았다 그래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뒤에 애굽 땅 같았다. 이 표현에 우리가 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조카 롯이 애굽에서 곤란을 겪고 올라왔어요. 그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하나님 없는 곳, 죄가 가득한 곳, 소심이냐 아내를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해야 되는 비정한 도시가 애굽이었어요. 롯은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곤란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애굽의 가치를 그리워하고 그걸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한 구약학자는 이를 외관의 함정이다라고. 겉은 너무 좋았고 그 안에는 굉장히 함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선택이 나의 믿음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가를 먼저 좀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세상의 이득과 보상보다도 훨씬 중요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깊이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먼저 외관의 함정에 빠져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얻어냈지만 하나님을 잃었고, 반면 그 좌할 때 우했던 아브라함은 그에 비해 척박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가 여러분 이미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곧 유황불이 떨어질 화려하고 발전된 소돔의 성벽 안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광야의 텐트 안이 훨씬 더 축복된 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 세상의 계산기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심과 복주심과 갚아주심을 포함한 믿음의 계산기를 착용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죠? 믿음의 실력은 갈등 앞에서 증명된다 라고 하거든요. 이 롯은 신기루 같은 소돔의 풍요를 보고 배를 몰았지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나침반을 따라 척박한 헤브론 산지로 다시 향하는 거예요. 결국 롯은 모든 걸 잃었지만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살아가는 우리 하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롯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비록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쥔 게 롯이 가져간 비옥한 땅보다 좀 작아 보일지 모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에게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꺼이 양보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었던 그 제단을 쌓는 자리, 그 믿음의 자리로 묵묵히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한 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